오늘 요시야 왕이 축복받는 비결이 바로 이제 통곡의 회개였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제가 오늘 또 요즘에 계속 고민하는 더 글로리 교회를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이 더 글로리 교회의 어떤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가 계속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은 이 더 글로리 교회의 시대적인 사명은 지금 이 시대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이 교회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을 통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또 더 글로리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마지막 때에 이 한반도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북한 선교하고 나머지 아시아와 열방의 선교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제 누가 오십니까? 주님이 다시 이렇게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왜 더 글로리 교회를 이때에 왜 그 진작에 안 하고, 제가 이렇게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교회 개척을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는데, 왜 저로 하여금 젊었을 때 하지 않고 이때 이렇게 하시는가? 그러면서 이 시대를 보게 되고 또 이 시대에 어떤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발견을 하고, 오늘 그걸 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문구로 정말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구원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었고, 교회 부흥의 큰 역사를 이렇게 경험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1910년도에 일제시대가 들어가면서 36년간 교회가 핍박을 받고 우상숭배의 시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주님의 은혜로 1940년도, 45년에 해방을 이렇게 했죠. 그런데 또 이 소련 공산당의 영향과 어떤 김일성의 등장, 그리고 남한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 두 갈래를 이렇게 나누면서 두 나라로 이렇게 되었고, 이제 1950년에부터 53년까지 남북 전쟁,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북한이 남한을 먹으려고 하는, 남한을 이렇게 점령하려고 하는,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유엔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남한이 회복이 되었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38선 분단이 되었고, 분단이 이렇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남한에는 그렇지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이 되었죠. 대한민국이 건국이 이렇게 되었고, 그로부터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작년에 7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 시작을 할 때 기도로서 시작한 민족이고 대한민국인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6.25 이후에 세계에서 유례 없는 경제적인 축복을 이루었고, 또 놀라운 경제 성장, 그리고 교회도 또한 크게 성장하는 경험을 이렇게 했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도 가장 큰 교회가, 수없이 많은 그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 있을 정도로 엄청난 교회 성장 경험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마지막 때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은 과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인에게 마지막 남은 과제가 뭘까요? 그것은 제3성전이죠. 삼성전 한번 지어보려고 지금 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서는 제3성전을 건설하는 것이 그들의 아마 마지막 과제일 것이고, 우리 한반도의 마지막 과제는 뭘까요? 바로 통일입니다. 통일. 우리가 원하는 복음 통일 이렇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일의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북한에 더욱더 극렬한 어떤 반대가 지금 일어나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70년이 지난 올해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가 70년이었고 올해가 바로 70년이 지난
올해가 정말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도 이제 평화협정이 곧 발표가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도 올해 극렬하게 지금 많은 일들이 지금 급속도로 막 이루어지고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 막 이제는 여기저기서 싸우는 모습들이 지금 계속 TV에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전에 이렇게까지는 안 했죠. 그런데 지금 올해 이상하게 70년이 딱 지난 올해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작년이 70년이에요. 이게 작년이 70년이고 70년이 지난 올해, 그 많은 일들이 지금 이 한반도 땅에도 일어나고 있고 이스라엘 땅에도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일은 일이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자, 주님은 2000년 전에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 민족 복음화, 모든 민족의 복음화의 비전을 제시를 했고 실제로 명령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에 주님의 복음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로 갔어요? 유럽을 복음화했고 아시아를 복음화했고, 또 그 복음이 또 어디로 넘어갔어요? 미국으로, 또 남미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로 지나갔고, 또 어디로 갔어요? 저기로 갔죠. 그 오세아니아, 또 호주나 이렇게 뉴질랜드 그쪽 지역으로 이렇게 갔는데, 또 한편에 이쪽 복음이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사이에 이스라엘의 오른편에 있는 아시아 쪽에는 무슨 일들이 일어났어요? 견고한 진들이 형성되기 시작을 했죠. 이슬람과 또 힌두교와 어떤 불교, 또 일본에도 신동회가 그 반대편에서는 또 그 견고한 진들이 형성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금 1300년 전에 우리 한반도 땅에 드디어 복음이 이렇게 들어왔고 복음의 부흥을 우리가 이렇게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이 조그만한 이 한반도가 13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난관을 통해서 6.25 전쟁을 통해서 또 대한민국이 다시 경제 부흥을 하면서 경제 부흥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 한 게 뭐예요? 세계 선교를 한 거잖아요. 세계 선교를 했고 지금 수만 명의 대한민국의 어떤 선교사님들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고, 제 기억으로는 통계로는 지금 160여 개국 이상에 나가세요. 지금 유엔에 등록한 나라가 200여 개인데 200개 쪽 220개인가 조금 넘는데, 지금 우리 한국의 선교사가 나가 있는 나라만 해도 160개국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이미 전 세계 모든 나라는 2000년이 지난 이때에는 다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국가적으로는 정해졌고, 다 복음 전해졌고, 이제 민족적으로 아직 미전도 종족이 있는 거죠. 이게 어느 나라에 미전 종족이 있는 것이지, 각 나라에 어느 나라에 교회가 없거나 복음이 없는 데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분명한 차이 구분을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놀라운 대한민국이 선교의 국가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을 이제 보자는 거죠. 현재 시점은. 어떻습니까? 한국이 그렇게 큰 경제적인 성장과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다가 90년대 후반부터 또 2000년대 지금 이제 21세기에 와가지고 얼마나 교회가 지금 쇠락하기 시작했습니까? 심지어 요즘에는 교회가 침몰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정말 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때입니다. 지금 이때가 이제 마지막 때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이때에는 교회의 회개와 회복과 부흥이 필요한 시대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왜? 마지막 남은 이 한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왜 한반도 통일을 복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한반도의 이 복음통을 이루어야 되는 게 뭐예요? 북한 사람 불쌍하잖아요. 북한 사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죠. 북한에 교회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죽이고 감옥에 보내잖아요. 다시 한번 북한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리고 북한 선교를 왜 이루어야 돼요? 남한과 북한의 선교가 하나 되어 한 국가 되어 복음 들고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아시아, 옆에 있는 아시아 국가로 가야 돼요. 왜? 다른 지금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어디요? 북미나 남미나 다 복음이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 근데 아직 복음이 확실하게 안 된 지역이 바로 이 아시아 지역. 왜? 이슬람이 있고, 또 힌두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일본도 불쌍하고.
정말 너무 이렇게 불쌍한 나라가 지금 모여 있어요. 지금 모여 있어. 어디에? 14장이라 그러고 또 아시아 지역에 몰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복음 선교를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이 통일된 한반도 이 대한민국과 이 국가가 이 한반도 땅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한국이 선교를 해왔고, 그렇죠? 또 이 선교의 사명이 있는데 지금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함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잠자면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큰 그림이 뭐예요? 앞으로의 큰 그림. 조만간의 큰 그림. 그 뭐예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이 복음의 이 선교의 열정이 또 우리 아시아로 또 열방으로 나가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이런 큰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한반도의 복음 통일이 되는 이 시점 가운데 뭐가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에도 이제 조만간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일들이 동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 전 세계에 개신교가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개신교가 많은 나라가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지금 어떻게 보면 개신교적 입장에서는 붙들어 주고 있었고 전해줬고 같은 어떤 개신교가 많고 근데 또 미국이 또 저쪽에서 누구를 붙들어 도와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국하고 이스라엘 뒤편에는 지금 미국이라는 어떤 나라가 개신교의 나라가 뭐죠? 지금 도와주고 있는 모양새로 지금 이렇게 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제가 이제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을 잠깐 설명을 하면 근데 지금 어제도 엊그제도 지금 중국이 지금 1대1로 국제 포럼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에 몇 개 나라가 모였냐면 150개 나라가 모였어요. 미국하고 몇 나라 빼고 다 모인 거예요. 왜? 지금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제 중국도 뭐예요? 이제 미국과의 어떤 패권 전쟁에 들어갔고, 중국도 이제 경제 대국이 된 거잖아요. 옛날에 중국이 아닙니다. 지금 옛날에는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국산이 세계에 많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이제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아세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고 이제는 메이드 바이 차이나예요. 중국산이 아니라 이제 중국제가 나온다니까요. 그 사이에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서 중국의 기술 축적이 됐고 기술 발전이 됐다고요. 돈도 많이 벌었고 이제는 기술까지 있는 메이드 바이 차이나 중국제가 지금 이제 제품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가격 경쟁력이 있고 이제 품질 경쟁력까지 있고 기술 경쟁력까지 올라오는 엄청난 시대에 있고 왜? 근데 중국이 또 무서워요. 거대하다. 몸집이 크다고요. 내수시장도 큰데다가 왜? 아시아에 이 경제 발전 안 되는 조그마한 가난한 나라들이 다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중국산이 아니고 이제 중국 제품을 싼 가격에 왜? 싸니까 가격 경쟁이 있으니까 중국제 메이드 바이 차이나 이 제품을 아시아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1대1로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깐 게 뭐예요?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뭘 깔았어요? 군대가 이동하기 위해서 뭘 깔았어요? 도로를 깔았죠.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다 뭐죠? 도로 깔고 있고 항만 깔고 항만 만들어주고 우리가 스리랑카도 항만 만들어가지고 뺏어갔지만 90년 임대해가지고 지어주고 자기들이 가져갔지만은 중국이 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뉴스 어디 이제 자료 보니까 중국은 뭐예요? 다 만들어줘. 길 만들어주고 항만 닦아줘. 근데 뭐예요? 90% 자기가 90% 투자한다고요. 다 만들어주고 못 갚으면 자기들이 임대권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지금 경제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옛날에는 나라를 점령하는 거였지만 지금은 지금 시대는 그런 점령의 시대가 아니고 경제적인 식민지를 만드는 거죠. 경제적인 속국을 지금 만드는 시대예요. 지금처럼 총칼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왜? 이제 돈이 없으면 무릎 꿇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왜 150개국이나 모였겠어요? 통치자들은, 지도자들은 무슨 생각이에요? 자기가 그 자리에 높이 있고 싶지 않아요. 이제 자기 돈 안 들이고 다른 돈 가져와가지고 자기네들 해주면 자기 인기 있고 그럼 더 오래 통치자의 역할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못하고 그러니까 돈을 끌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다 머리 계산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으면 또 이렇게 모이고 그런데 결국은 뭐냐?
경제적인 속국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라에서 지금 막 반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나중에 보면 압니다. 왜? 중국은 뭐예요?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는 뭐예요? 교회를 파괴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지금 교회를 엄청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은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핍박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핍박을 받겠죠. 당연히 핍박을 받아요. 자, 그러면 지금 한국이 한반도 통일을 이루고 복음 통일을 이렇게 해서 아시아 선교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아시아의 선교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다는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도 이 반대편에서도 이 견고한 진들을 이렇게 만들기 위한 작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세상이 지금 그렇게 큰 그림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결국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래요? 교회를 통해서 이래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일어나다 대한민국의 어려운 점들을 통해서 이것이 전화위복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엄청난 축복을 누려서 이런 경제 변형을 이렇게 누렸잖아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힘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뭐예요? 뭘 깨우기 위해서?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그래요. 왜? 교회를 깨워야지 남북 통일이 되고 세계에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돼서 마지막 추수, 마지막의 대추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단계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시작점이 교회인데 이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여러 가지 언론도 안 좋은 소식 쏟아내고 교회 자체 내에도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교회가 회개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지금 왜 올해가 중요하냐? 내년에는 대한민국 총선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있지만 내년 11월에는 또 뭐가 있어요? 미국 대선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21년에는 뭐가 있어요? 한국 대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제가 볼 때는 내년 한국 총선이 있을 때까지 한국교회가 지금부터 내년 4월달까지는 진짜 죽어라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회복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한국이 영적 강국이 되기를 원하세요. 왜? 한국만큼 이렇게 세계 선교를 조그마한 나라가 주구장창 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런 유례도 없고 옛날에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강국이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강국이었기 때문에 힘으로 능력을 했다고요. 근데 한국에는 이 조그마한 나라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조그마한 나라가 뭐라고 어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짓고 선교한다고 선교사 나가고 그런 일들을 이 조그마한 나라가 이게 뭔가 작지만 하나님이 작은 이 나라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특히나 우리 한국은 지금 어디에 붙어 있어요? 아시아에 붙어 있어요. 아시아에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국을 살려가지고 마지막 이 선교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게 하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깨어나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시대가 지금 올해하고 내년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는 진짜 올해와 내년도에는 이 교회는 다 내려놓고 심지어 교회 비전까지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뭐예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금식하면서 이 교회의 회복과 이 교회의 연합과 교회의 하나됨과 다시 한번 교회의 어떤 회개와 교회의 어떤 깨끗함과 어떤 거룩함과 어떤 순결함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 또 하나님처럼 온전한 그런 교회가 올해 내년까지 다 돼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는 남북 통일을 복음 통일을 허락하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준비가 안 되면 그게 자꾸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왜 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무리 북한이 저렇게 난리를 쳐도 안 된다니까요. 사람의 뜻대로 김정은 뜻대로 김정은은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을 이렇게 죽였고 이 죽인 나라가 이 남한까지 먹히는 거 하나님의 뜻은 남한이 먹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 아시아 순도가 목표라니까요. 아직도 아시아에 죽어가는 영혼들 북한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자의 그것을 알지만 그 강함도 알지만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언제 허락하지 않느냐? 깨어날 때,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정말 겸비할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뭐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묵상하다가 어디 본문 생각이 났는데 그게 바로 오늘 그 열왕기하 22장이에요. 열왕기하 22장. 열왕기하 22장에 누가 나오냐면 유다왕 요시아가 나와요. 유다왕 요시아가 한번 열왕기하 22장 보십시다. 열왕기하 22장 요시아가 정말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8살이에요. 왕이 됐어요. 8살에. 22장 1절에 한번 봅시다. 2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였더라. 몇 살에 왕이 된 거예요? 8살에 왕이 됐고 몇 년을 예루살렘에 다스렸어요? 31년을 다스렸어요. 나이 8 곱하기 31 더해 뭐요? 39세밖에 안 돼요. 이 젊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충성을 했다고요. 자, 그 사람이 딱 왕이 돼서 이제 3절에 한번 읽어봐요. 3절 시작. 요시아 왕 18번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18째가 됐으니까는 8 플러스 18 하면 몇 세요? 그냥 26이라 합시다. 26세 이 젊은 26살이 되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래서 서기관 사반을 시켜가지고 뭐죠? 하나님의 성전에 누구한테 보내요? 대제사장 hil기야한테 전가를 보내요. 그게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5절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족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6절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뭘 수리하게 하라고요?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요시아는. 그리고 그 성전에 수리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으로 말하면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주님이 지금 이 교회를 수리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이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한번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정말 이 교회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수리하고 싶었다고요. 근데 놀라운 한 가지가 일어나요. 놀라운 한 가지가. 그게 이제 8절이에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뭘 발견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무엇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책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책. 이걸 하나님의 책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책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서 발견할 때는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분명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뭐예요? 지금 부유해지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뭐예요? 돈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고 뭐죠? 육체의 것을 탐하고 지금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볼 때 우리가 지금 율법책에 그래서 이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읽고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에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어떻게 했어요? 율법책의 말을 들어보니까 뭐예요?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율법책에 들은 이야기대로 정반대로 살고 있으니까 자기 옷을 찢은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되냐면 19절이에요.
19절 다른 편으로 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니라. 20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서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뭐예요? 이제 11절에 왕이 율법의 책의 말을 듣고 그의 옷을 찢었다는 말은 뭐예요? 19절에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하는데 저주를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는데 누구를 건져줘요? 이 요시야 왕은 건져줘요. 요시야 왕이 그 재앙에 뭐죠? 보지 않도록 한다고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그가 옷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옷을 찢었다는 말은 뭔 말이냐? 19절에 뭐예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마음이 녹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모았다고요? 겸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춘 거예요. 자기 자신 하나님을 바짝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옷을 확 찢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뭘 했다고요? 통곡을 했다고요. 통곡을 했다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때 우리 이 시대에도 필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통곡할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의 삶이요.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있고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고 막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를 보세요. 그냥 지금 이렇게 넉넉고 있을 때입니까? 교회가 이렇게 요거도 먹고 있고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어져 가고 있고 이 교회의 비전 그리고 북한 선교 아시아 선교 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길 위에 지금 첫 번째 타자인 이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너무 편안하잖아요. 너무 편안하잖아요. 나 괜찮으니까 뭐 다 괜찮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난리라고요. 난리. 대한민국에 정말 지금 난리 났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또 이렇게 선지자처럼 외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해요. 더 많은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더 많은 성도들이 정말 깨어 일어나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이제 이 시대는 뭐예요? 자기 자신의 것을 좀 내려놓고 특별히 올해와 내년도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고 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이루는 그 역사적인 나라에서 올해와 시간 중에서 올해하고 내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성도와 이 교회들이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요. 이 하나님의 뜻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요. 우리 회개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되어져가는 일들이 회개 안 하고 뭐예요 지금. 예배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우리가 정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만 하는 기도인지 정말 맨날 우리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낮아져가지고 겸비하여져서 정말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정말 통곡하고 이렇게 있는지.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잠잠하고 왜 통곡할 일이 없죠? 왜?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통곡할 일이 없는 거죠. 잘 먹고 살고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있고.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 정말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그랬어요. 그랬는데 뭐죠? 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뭔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뭔가 통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장 왕이 조치를 취하는데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발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족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5명한테 이제 왕이 명령을 이렇게 내려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진노가 크도다. 뭐예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이 여호와의 진노가 이제 크게 내리는데, 그래서 이 5명이 누구한테 가냐면 14절에 누구한테 가냐면 선지자한테 가요. 여자 선지자한테.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이어지고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거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그러니까 뭐예요? 여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여선지 훌다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이제 여선지 훌다가 15절부터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로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16절 여호와의 말씀 곧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17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시느니라.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이곳과 그 주민,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뭐예요? 재앙을 나는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재앙을 뭐냐? 너희가 유다 왕이 읽었던 율법책에 있는 재앙들 그대로 너가 불순종하면 뭐죠?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지키지 않으면 내리겠다고 했던 그 재앙을 그대로 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재앙의 내용이 뭐예요? 17절 뭐예요? 이 백성이 누구를 버렸다? 하나님을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버렸단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무신론자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그렇지만 하나님을 볼 때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을 했다. 그러면서 나를 경노하게 했다. 이렇게 말해서 그 진노를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거두지 않습니다. 거두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왜 정말로 확실하게 화났냐면은 뭐죠? 그 요시야 왕 앞에 왕이 므낫세 왕이었는데 그 므낫세 왕이 아주 정말 극악한 죄를 하나님한테 범했어요. 지금까지 유다 왕, 이스라엘 왕들이 또 악했는데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악한 유다의 왕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노했어요. 그래서 그걸 거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통곡한 누구야? 요시야 왕에게는 하나님이 거두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요시야 왕도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겸비하여서 옷을 찢고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너는 내가 평안히 죽게 해주겠다. 이 재앙이 뭐예요? 20절 말 조금 전에 읽었던 거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않게 해주겠다. 유다 왕만 제일시켜줘요. 누구한테? 회개한 자한테. 19절 뭐예요? 중간에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그때 하나님이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을 읽었다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이 내 마음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다른 말로 제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역대하 7장 14절 솔로몬 왕에게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두 번째로 나타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내에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건 뭔 말이에요?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낮추고 나서의 행동이 뭐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여. 스스로 낮춘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여 그 다음에 뭔 말이냐면 내 얼굴을 구하면. 자, 기도한다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죠. 뭐죠?
나의 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 자신을 낮추고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고 이제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나가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더 놀라운 말씀은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시아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었다라고 뭐죠? 배신했다라고 정말 불순종했다고 우리가 겸비하여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통곡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하고 뭘 고친다고요? 이 한반도 땅을, 이 대한민국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시대에 딱 맞는 말씀이에요, 딱 맞는 말씀.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남한, 북한교회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남한, 이 자유로운 남한에 있는 교회와 이 성도들이 뭐예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스스로 낮출 때라니까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말이, 그 악한 길이 여기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악한 길이라는 건 지금 나의 길, 나의 길이라니까요. 나의 것이라니까요. 나의 교회예요, 나의 교회.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니까요. 나의 교회에서 떠나고, 뭐죠? 나의 일에서 떠나고 내 꿈과 비전에서 떠나고 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제발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내 교회라고 말하지 말고 내 사역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 비전이라고 말하지 말고 뭐죠? 내 것이라고 말하지 말고 뭐요? 그 길에서 떠나서 뭐예요? 스스로 낮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 나라에 있고 이 대한민국 교회에 있는데 뭐예요? 지금 그러지 못하니까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다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이 남북, 북한 선교해야 되고 아시아 마지막 선교. 그럼 주님 오신다니까요.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 주님이 오늘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우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더 글로리 교회도 보니까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세우신 것 같아요. 내가 왜 자꾸 이때 이렇게 나이 먹어서 시작을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것이다라는 마음이 자꾸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 우리 교회는 무엇의 집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기도하고 정말 때가 날 때마다 기도하고 정말 왜 기도해요?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이 되고 뭐죠? 앞으로의 그 비전, 하나님의 비전, 마지막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교회가 이제는 내려놓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뭐요? 하나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 서서 정말 회개하고 정말 회복의 놀라운 회복을 겸비하는 그런 놀라운 겸비하여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부흥을 이렇게 경험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 부흥을 위해서 누가 준비하고 있다? 성령님이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 회개하고 싶어도 안 돼요. 회개하고 싶어도 안 돼요. 왜? 내 마음이 지금 강팍하고 굳어있고 내 것으로 꽉 차 있으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줄 수 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 열리고 누가 내려오셨어요?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자, 오순절날 예수님이 가시고 누가 내려오셨어요? 제자들이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누가 내려오셨어요? 하늘문 열리고 누가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내려오셨다고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누가 역사하셔야 되고 내려오셔야 돼요. 하늘문 열리고 누가 내려야 돼요? 성령님이 필요하다고요. 이제 말씀 읽어보니까 회개해야 될 건 분명해요. 요시아 왕처럼 회개해야 될 건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이제 이것을 위해서 보혜사 누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불태워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기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해서 이 복음통에 한반도 복음통이 이루게 하시고 나머지 이 복음의 이 서진 우리 정말 이렇게 아시아 복음화 또 열방의 복음화를 이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큰 꿈과 비전 마지막 이 꿈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말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해하고 내년도에 한국 땅과 정말 이스라엘 땅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보게 될 것인데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진 이 과정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서야 되고 또 이스라엘 교회가 서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같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고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간절히 이렇게 소망합니다.